반갑습니다. 이제 2024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그리고 새해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할지 오늘 본문이 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마디가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의 원래 의미는 손을 쭉 뻗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자세 등을 상상해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개역개정 번역에는 없지만 1절 안에서 왜냐하면이 2번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할 이유는 2가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인자하심, 헤세드,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인자, 인애는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누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말로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신약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꼭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4절에서 비슷한 반복이 있습니다. 이제라는 시간적 의미로도 번역이 가능하지만 꼭, 제발 등의 강조의 의미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꼭, 제발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꼭, 제발 반드시 말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꼭 제발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과 광야의 보호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들로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한 공동체입니다. 그 이스라엘이야말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꼭 말할 이유를 가진 것입니다. 3절에서는 아론의 집입니다. 제사장 가문은 예배를 인도하는 중요한 그룹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선택을 받은 집안입니다. 그런 만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꼭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해야 하는 그룹인 것이죠. 4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입니다. 2절의 혈통적 이스라엘, 3절의 특별한 그룹이나 집안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이들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꼭 말해야 합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말하라라고 감사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이제 5절부터 시인 자신의 간증을 하듯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하고 감사할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시인은 한때 엄청난 내외적 고통 때문에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넓은 곳은 자유, 해방 등을 뜻하기도 합니다. 고통 속에 묶이고 매몰된 상황에서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고통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시인은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기서 내는 나를 위하여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위하여 나의 편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께서 시인을 위하시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인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돕는다는 것은 둘러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인을 둘러싸고 계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시인은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어떤 것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돕고 하나님께서 둘러싸고 있기에 시인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시인 자신이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비교하여 무엇이 더 나은 것인지를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현대어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을 믿느니 여호와를 믿는 것이 낫지 않으랴. 지도자라는 사람들을 믿느니 여호와를 믿는 것이 낫지 않으랴. 이제 10절 이후에서 시인은 개인적인 경험과 간증에서 이제 열방으로부터 구원받은 감격을 간증합니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애워쌌다는 것이 반복됩니다. 애워쌌다는 것은 사방으로 둘러 있다는 뜻입니다. 나라가 둘러쌌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디로도 피할 데가 없고 도망갈 데가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끊어버린다는 것의 동사 원형의 문자적인 뜻은 잘라내다, 파괴하다는 뜻입니다. 할례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키는 반드시, 종령 등의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잘라낸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는다는 뜻입니다. 시인은 애워싸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시인이 7절에서는 미워하는 자들, 10절에서는 문나라, 11절 12절에서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13절에 와서 너 2인칭 단수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동사 원형으로 보면 동일한 단어가 2번 연속하여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2인칭 너는 시인을 넘어뜨리기 위해 엄청 노력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에서 돕는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에제르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막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13절의 현대인 번역입니다. 내 원수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여호와는 나를 도우셨도다. 10절, 11절, 12절에서는 그들을 끊으리로다 라는 기대와 확신을 가진 것을 시인은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13절에 와서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고 시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뜻하지 않는 어려움, 고난, 우겨싸임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 같고 솟아날 구멍도 안 보이는 상황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봅시다. 여호와께서 도우셨다고 간증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목마름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는 교우가 있습니까? 그 여정 속에서 주님의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사람은 도움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에제르, 우리의 돕는 분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